읽어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물이 없어서 30분 정도 산을 내려가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산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마을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우물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돈을 모아 장비를 가져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산동네 한복판쯤 되는 곳에 파이프를 받고 시추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해봐야 되겠다. 조금 몇 미터 옆으로 가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멍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계곡이 있는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물이 펑펑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나오는 물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기 위해서 시추를 할 때에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구멍을 뚫는다고 거기에서 물이 다 나옵니까? 아닙니다. 자, 반드시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찾아서 여기에는 물이 있구나, 그래야 그곳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야지 물은 그곳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의 샘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줄기가 있어서, 기쁨이란 것도 줄기가 분명히 있어서 반드시 그 기쁨의 물줄기에다가 내 마음의 파이프를 대어야지 바로 그곳에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기만 하면 즉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샘물처럼 펑펑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의 물줄기를 찾지 못해서 목말라 방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줄기에 마음의 파이프를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끌벅적한 정신을 홀리는 문화의 마음의 파이프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쾌락에,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의 여러 지식과 학문에 구멍을 깊이 뚫어 지식으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물들은 잠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곧 다시 갈증 나게 만듭니다. 왜냐? 이것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 기쁨은 메마르고 오히려 다른 욕심들이 나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먼저 살아갔던 삶의 선배들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어냈지만 그 뒤에 또 다른 허무함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까?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정한 기쁨과 참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동네방네로 둘씩 짝을 지어서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2명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치유 사역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기적들이 자기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순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당시 짝지어 나갔던 제자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들이 전도 사역,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데, 진짜 신나게 놀라운 일들, 그걸 보고하고 나누는 중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한복하더라고요. 귀신이 나를 알아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손을 얹고 기도해서 구했습니다. 이런 소리로 신기한 사건들을 자랑하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여기저기 너도 나도 다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 모든 제자들을 집중시키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니들에게 준 권세를 잘 사용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런데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니들이 기뻐해서는 안 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야. 이게 진짜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흥분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내가 손을 얹으니까 아픈 자들이 막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면 이거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서 막 여기저기 흥분해 막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신기하고 흥분되고 그래서 간증하고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흥분 속에 제자들이 제대로 붙들어야 하는 게 뭔지를 스승인 예수님은 딱 캐치를 해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달랐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도 느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기쁨, 수준 높은 기쁨을 예수님은 경험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는 제대로 된 정말 깊은 기쁨이었고,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기쁨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뻐할 이유를 잘못 집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기쁨의 이유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쁨, 내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하여 진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가진 것으로 기뻐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시작. 가진 것으로 기뻐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가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뭔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 가진 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게 내 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비교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나도 모르게 세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아 보입니다.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좀 전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나 좋았는데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마음과 가치관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얻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이 땅에는 그것보다 더 가진 자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재주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교 가치는 절대로 인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70명에게 놀라운 권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35쌍을 70명을 여기저기 마을들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사람을 만나면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병이 떠납니다.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과거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날 때 이 귀신들이 겁먹고 도망을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본부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인 그 기적을 나누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나눔도 있겠지만 자랑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한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축사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존경할 거야, 나를 좋게 볼 거야, 이런 자부심과 교만이 나도 모르게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짚어주시면서 너희들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야.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니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 근본 원리,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야. 그리고 니들이 나가 전한 자들의 이름도 결국 하늘에 기록될 것인데, 여러분 이게 더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하면 구원받은 것보다 능력 얻은 게 훨씬 대단해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여러분 효과, 이펙트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그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뭘 가진 것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보이지 않아서 잊기 쉬운 진리, 그것을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구원 얻어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기쁜 여러분의 본질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이들과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심지어 믿음조차도, 교회 내 직분이나 능력, 은사조차도 비교해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의 열매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취로 기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취로 기뻐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기뻐하라. 시작.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내가 기뻐하라, 이겁니다. 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실을 보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결국 떨어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떨어지다가 더 이상 시험을 치지 못하고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1학년, 3학년 때 이야기인데 부모의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나름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무조건 100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해. 내 애들은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돼.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아이가 문제가 틀려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 문제만 틀려도 이 아이를 때리는데 나는 너희만한 때에 100점만 맞았어. 옆에 아내가 말리면 당신은 삼류대학을 나와서 무식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내 아내 대학 나왔다는 말도 창피해서 못하겠어. 이런 대화의 패턴, 이런 삶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또 한 아이가 90점을 맞아왔다고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아빠는 또다시 매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억울했던 듯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다음에는 꼭 100점 맞을 테니까 이번 이 실수는 봐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아이의 우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성을 잃고 쫓아 들어와서 외치는데, 그래, 결국 100점만 맞은 당신은 뭐 잘된 게 있냐고, 당신이 지금 뭐 잘된 게 있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외치고 뭐라 하고 소리 지르냐고. 이 아내가 눈이 돌아서 남편을 향해 퍼붓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받은 듯이 있다가 눈물을 그 자리에서 뚝뚝 흘리며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투영되어 이런 말도 안 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 대학원 때 동기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자기들이 그런 능력을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나를 통해 펑펑 나타날 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그들이 예수님 대신 아닙니까? 그들이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가는 것은 그들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나 대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 내내 흥분 상태였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도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능력을 보였어. 내가 이런 성공을 했어. 내가 이런 승리를 했어. 그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보니까 제자들 걱정이 좀 됩니다. 왜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초점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현상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중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흥분된 그 상태를 보고 상황에 끼어드셔서 찬물, 일종의 찬물을 끼얹으시는 겁니다. 니들 그것도 기뻐할 것이 맞지만 진짜 기뻐할 걸 바로 찾아야 해. 쓸데없이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기뻐하지 마.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지요. 눈앞에 기적이 보이니까 흥분이 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기적이 그들 삶에 일어나면 어쩌면 이들은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더 성장한 자리에 제자들이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성숙한 일꾼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 진짜를 찾아야 돼. 니들이 진짜를 발견해야 돼. 니들이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성취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상 받을 것을 기뻐합니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는 걸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기쁩니까? 솔직히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 주시는 것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 순수함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것, 사실은 이런 게 더 많이 기대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은 죄된 우리 인생의 본질, 본성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들아, 그러지 마. 세상의 성취,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기뻐하지 마.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일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마. 그게 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주는 상급, 내가 알아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알아주는 것, 그게 진짜야. 그걸 기대하며 살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니들의 삶의 중심에서 샘솟듯이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걸 기대하며 살아야 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진짜 오래가는 기쁨이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왜 웃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원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니 나도 기뻐지는 그 마음, 이것이 진짜 사랑이며, 그리고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참 만족을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내가 해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모두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기적을 인해 기뻐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자.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자.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니들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 왜입니까? 여러분, 이걸 자랑 안 하면 도대체 뭘 자랑합니까? 이게 자랑거리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일들은 실은 끝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왕자 상행과 그리고 새와의 그 깊은 교제를 그렸던 그런 극작가인데, 여러분, 이 유명한 극작가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병 고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날 이후라는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그 당시에 고쳤던 그 병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물론 주님이 하늘에서 모든 거 다 아시지만 극작가니까 글을 쓴다고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잠시 다른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이 땅에서 만났습니다. 술이 만취되어서 그가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다리를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져도 할 일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직업 찾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술만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몸 파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당신은 어떻게 몸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보내주어서 내가 맑은 정신이 되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그만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폭력배 한 명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습니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너무 좋았는데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보기 싫고 못 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두드려 패고 부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조폭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 대단한 일이지요.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대단한 일 맞습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났습니다. 이거 천재가 뒤집힐 일 맞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그걸 마음에 두시고 다시 내가 이전에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랬더니 이게 되었어, 너희들 기억하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겁니다. 왜냐?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거듭남,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사실 우리를 바꾸어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 고침보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 보혈피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기적과 이적은 이런 도구일 뿐이다. 변화의 중심이 아니다. 기적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고 드디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얻어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놀랍지만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단 한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거 일어난 것 보고 놀랬다, 그러고 모든 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면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랍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적의 효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진정한 유익은 기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온다.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 변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적을 주신 이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어 기적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보내신 이유, 여러분 도대체 이 70명을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갔다 와서까지 그걸 못 깨닫고 내가 기적 행했다, 능력 행했다, 이거에만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그들이 예수님 보고 변화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니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걸 위해 필요하면 병자도 고치게 하셨고, 니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병자 고칠 힘 줄게, 니들이 필요하다면 귀신 쫓아내는 힘도 이거 다 가져가, 이거 다 도구야, 좋은 도구 가졌다고 그 도구 자랑하지 말고 니들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복음 증거에서 영혼 구원, 영혼 변화시키는 것, 이거 하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에 기뻐해야 해. 그게 바로 나의 뜻이야. 내가 가장 집중하는 일이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또한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향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삶의 기쁨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네가 가진 것들이 너의 기쁨이야? 네가 해낸 일들이 너의 기쁨이야? 네 삶에 일어난 기적이 너의 기쁨이야? 소소한 즐길 거리들이 너의 기쁨이야?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주님 아들 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영원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기쁩니다. 또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복음 가지고 나가 증거할 수 있기에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게 정말 기쁩니다. 진짜 이런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0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VIP 초청 예배입니다. 이 날을 진정한 기쁨의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고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뭔지를 다시금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다른 것들로만 기뻐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삶에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서 내가 기쁨을 찾았지 진정한 기쁨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런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10월 20일 VIP 초청 예배를 놓고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이 모든 제목들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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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원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 나누는 게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선택받아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가 이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일상처럼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